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한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아픈 마음, 아픈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만히 살펴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만, 어떤 면에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 믿음의 대가 끊어져 버리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면, 먼저 우리가 잘 믿고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자녀들이 바라볼 때는 마치 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윤에게 속한 경건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너무 현실적이고 값싼 싸구려 믿음이고, 부모님의 신앙과 믿음을 가만히 살펴봐도 하나도 본받을 것이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자녀들이 있으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차라리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자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들이 이 자리에 앉기까지 한두 해 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10대 때부터 예수님을 쭉 믿은 사람들이고, 지금은 나이가 40, 50, 60, 좀 많으면 70, 80 그렇게 되어지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1000명이 되어지는 교회를 본다고 할지라도 중고등부 학생들, 유초등부 학생들은 100명이 채 되어지지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 때는 작년이 100명이 되어지면 중고등부 아이들이 훨씬 더 많았고 유초등부 아이들이 훨씬 더 많았는데, 그 자녀들이 20년, 30년 지나서 우리들이 되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이제 20년 후에, 30년 후에 지금에 있는 우리들이 나이가 50, 60, 70, 80, 90이 되어질 때, 지금 20대에 있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20년 후에 앉아 있을까요?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자녀들은 반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자녀에게 물려줄 것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믿고 섬기고 있는 이 신실한 하나님이 믿음의 유산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믿음으로 씨앗들이 뿌려지기를 원하고, 그들의 그 믿음과 씨앗이 세상 사람이 볼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도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자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가 바로 그러한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정말 그는 별 볼 일 없는 가운데서도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서 왕이 되어지고 이스라엘의 아주 훌륭한 왕이 되어지고 지금도 존경받고 있는 그 다윗의 별, 그 다윗이 인생의 마지막에 항온을 바라보면서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어졌을 때 마지막 그 유언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28장에는 그 자신이 따르는 수많은 백성들과 신하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무엇입니까? 후계자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윗 왕의 후계자, 다들 누가 되어질까 잠잠하고 있을 때 다윗이 공식 선언하는 것은 아들 솔로몬이 나의 후계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 다윗이 그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 한국의 부모님은 내 인생 살다가 마지막에 가지고 있는 재산, 그래도 내 핏줄에게 물려주는 것이 인생 최고의 기쁨이 아닐까 생각할지 모르는데, 다윗 왕 정말 수억, 수천, 수조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이 자기의 재산을 사랑하는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불렀을까요? 아니요. 그는 왕으로서 나는 정말 인고의 세월을 보냈고 이 땅의 성군이 되었는데 이제 왕이 되어진 이 노하우를 내 아들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물려주겠으니 이 비밀스러운 노하우를 이제부터 네가 잘 들어라. 그걸 물려주기 위해서 다윗이 솔로몬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정말 다윗이 솔로몬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9절에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솔로몬, 내가 너에게 간절한 부탁이 하나 있단다. 너는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을 알라. 이게 다윗의 마지막의 유언이에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하나님을 알라. 그냥 하나님이 아니요, 인격적인 하나님, 체험되어진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한 가지를 꼭 질문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당신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의 비서실장 정도가 되었으면 온통 관심이 오늘 대통령의 기분이 어떨까, 그의 낯빛, 그의 눈빛만 봐도 오늘 컨디션이 어떻구나 하는 것을 그렇게 알기를 원하는데, 오늘 우리 믿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을 알고 있긴 있지만 그 하나님은 내가 지식적으로 배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지요. 여러분, 신학생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걸 신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배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있는 그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더군다나 성경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고 성경을 읽어보지 못하신 분들은 당신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러면 충격을 받아요. 하나님을 아니까 내가 믿긴 믿는데 어떤 수준으로 믿냐고 하면은 하나님을 미신 수준 정도로 믿어요. 그래서 이때까지 다른 종교를 믿었습니다. 그 종교를 믿어보니까 별로 나에게 좋은 영향력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이왕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데 그럼 좀 더 센 신을 한번 믿어볼까?
그래서 내 자신이 스스로 내가 이제부터 좀 센 신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잘 대해주는데 아니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렇게 대하십니까? 그것은 진짜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믿는 것은 쓸모없는 신앙입니다. 왜 모르고 믿습니까? 내 마음 중심에서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은 정말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내가 높아질 텐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는 절대적인 관계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예,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지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분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하나님 내가 알지요. 혹 당신이 아는 하나님에 대한 정도가 성경을 읽어본 바로 그 정도로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좀 도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날 좀 복 좀 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공경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날 좀 위로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를 주셨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다 받았어요. 이제는 살만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아니 살만한데 집도 있는데 이 정도가 되어지면 뭐 세상에서 최고 수준은 아니더라도 밑바닥은 아니지. 그러므로 이제부터 내가 더 열심히 일을 하면 돼. 그래.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겸손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모르고 순종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니 모든 것들을 누구 중심으로 생각하냐면은 내 신앙 중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야, 정말 내 자신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느낀 것은 하나님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성경에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또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이 계십니까? 글쎄요, 내가 하나님이 본 적, 당신은 봤어? 하나님을? 제가 전도하니까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자꾸 믿으라고 하지 말고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어. 당신은 하나님을 봤어? 여러분, 하나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존재합니까? 아이고,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잘 되고 내 일이 잘 되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차라리 하나님이 안 계셔서도 괜찮아요. 왜냐고 하면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면 어떤 때 내 마음속에 부담이 들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을 합디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무슨 뜻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당신하고 함께 계신대요. 그래서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나랑 함께 계시니까 얼마나 기쁘고 편안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잘 알고 계신다는데 내 마음이 오히려 불편해요. 나는 나 혼자서 할 일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 일을 보면 그것은 감옥 갈 일이고 감옥 가지 않아도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솔직히 다 알고 계신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마음이 불편합니까? 차라리 이런 불편한 마음을 갖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훨씬 낫지를 않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고 당신은 하나님이 있다고 믿을 것이고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를 않아요. 왜 그런 생각들을 할까요? 기독교가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소돔과 고모라 얘기를 하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되어지고 자기의 사상이 자기의 중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폭을 좀 넓게 가지고 성소수자들도 그들도 그런 삶이 필요하면 내 입장에서 한번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지 뭐 굳이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그건 나쁜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나는 차라리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는 나 혼자 내가 생각하는 좀 더 폭이 넓은 인류애를 생각하면서 그들도 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이해해주고 인정해주고 나는 그렇게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분들을 만나면 삶의 방향이 스케일이 크구나 폭이 넓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지 모르지만 그 속 중심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이 없는 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오히려 더 불편한 자. 그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그 속에 뭐가 있긴 뭐가 있어? 그 속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어요. 이 마귀라는 놈은 얼마나 교모한지 광명의 천사처럼 나타나서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 같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서 광명의 천사처럼 나를 조종하고 네가 생각하는 게 사실은 내 생각인데 네 생각이라고 하자 우리를 그렇게 조롱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 그러면 100배 부담이 되어질 사람들이 많이 있을지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세계에서 나 혼자 지금 보고 즐기고 있어요. 그건 정말 즐거움이요, 그건 기쁨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보신다 그러면 찝찝해요? 다른 사람들이 본다 그래도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데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즐기고 싶은데 왜 자꾸 다른 사람들이 옆에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그러면서 왜 자꾸 방해를 합니까? 나의 주인은 나요. 그게 에덴의 사건이에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선악과를 따먹어. 그랬더니 또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무슨 선악과를 만들고 하나님이 계시면 무슨 마귀를 또 만들고 이런 생각하다 보니까 역시 내가 생각하는 게 더 합리화가 많아. 하나님의 말씀은 구닥다리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우리 한번 오늘은 찾아봅시다. 시편 14편 1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4편 1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는요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제일 최고로 내가 원하는 것은 나의 기쁨이야.
그 사람이 나의 기쁨이라고 말할지는 몰라도 그것은 기쁨이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없어요. 그걸 쾌락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뭡니까? 이런 거죠. 너무 사랑하는 남녀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사랑해요. 1대1로 사랑해요. 당신밖에 없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를 이렇게 낳았을 때 어때요? 그 부부가 그 아이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기뻐하죠. 세상에 태어난 너를 환영한단다. 교회 다니면 식구들이 다 와서 정말 예쁘게 생겼네. 내가 볼 땐 너무너무 못생겼어도 다른 말로 머리는 참 좋게 생겼네. 여러분,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쾌락적으로 살아갑니다.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다음 여자를 또 만났습니다. 만족이 안 됩니다. 셋째도 만나고 넷째도 만나고 만날 때마다 쾌락의 즐거움의 강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한 여자가 와가지고 임신했다고 말을 합니다. 축복해주고 기뻐해주고 환영해줘야 되는데 뭐? 임신? 왜 기쁨이 아니죠? 쾌락으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쾌락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질이 자기 중심이니까 내가 즐거우면 되는데 방해거리가 나타났으니까 거기에 대한 사건과 사고와 거기에 돈과 술과 다른 것들이 따라오면서 범죄 안으로 점점 깊이 늪으로 빠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없다고?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데 너는 네 자신이 어리석은 걸 모르느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계십니까? 글쎄요. 안 계신다 그러면 어리석은 것 같다고 그럴 것 같아서 마음은 찝찝한데 하나님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글쎄요. 난 아직 하나님을 믿기에 내 마음이 그렇게 열려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괴로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을 정말 하려고 하니까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한다고 말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살펴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성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긴지는 모르지만 우리 자신들을 보니까 우리 자신들이 너무너무 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부음을 받았다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보니까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참 오묘하고 복잡합니다. 신천지나 그 밖에 기타 종교에서는 삼위각체로 그렇게 믿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를 않습니다.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삼위가 일체가 되어지는지. 분명히 성경은 한 위가 세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글쎄 물이 고체도 되어지고 물이 기체도 되어지고 액체도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러진 않을까? 그렇게 설명해도 그것은 온전한 설명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의 그 장면 속에서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올라오실 때 무리의 성령께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같이 역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성부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성령님은요, 그때 성령님도 똑같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서 운행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부 예수님은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왔지만 사람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가 그의 죄로 십자가에 못 박힌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착각했네요.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인데 그분이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린 것은 바로 나의 죄를 대속하고 그 죄를 똥통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건져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그 보혈로서 나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분은 동시성을 가지시면서 예루살렘과 미국과 한국과 여러 각처에서 다 역사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이 교회당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요,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다 어느 곳인지 계십니다.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곳에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재판을 할 때 공평하지 못할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I am that I am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가 창조하거나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원 불멸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은 내가 속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구약에서 꿈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돌로 쳐서 죽이니까 신약에서 육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낮고 찬하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알지를 못했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내 자신의 가치, 그리고 그 필요성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것을 압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기도 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징계가 없으면 너는 사생자야.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참으십니다. 견디십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래서 신앙의 기초에서 핵심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오늘 보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고 싶은 건 너무 많이 있지만 한마디 합니다. 솔로몬, 너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삶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 말고, 하나님의 대서 말고, 바로 그 하나님, 다윗이 경험으로 만난 하나님, 다윗이 체험하면서 만난 하나님, 그래요. 여러분, 다윗은 한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정말 왕의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마는 그에게도 일생일대에 숨길 수 없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밧세바와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쾌락의 밤이 끝났습니다.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아를 불러들여 그가 한 모든 죄악의 죄를 씻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뭐냐고 하면은 한번 속여보는 것이었습니다. 속이려고 그랬습니다. 우리아도 속이려고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속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 하나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나 혼자만의 그 뜨거운 비밀을 하나님이 속속들이 다 알고 계셨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통곡합니다. 그는 눈물을 뿌립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다니. 거기서 알았습니다. 나는 깨끗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그리고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너무너무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나 정도의 신앙인이고 교회당에 올 정도면 내가 무슨 죄인인가?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죄라고 하면 기분이 싹 나쁘고, 그래서 똥통이라고 말을 하면 조금 이해되는 것 같지만 여전히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이 뭐라고요?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점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평생을 통해서 깨달은 솔로몬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그 말은 그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안 하나님이 아니고 그의 인생의 삶을 체험해서 죄와 피 흘리고 그 죄의 결과를 통해서 죽음이 오고 상황이 오고 아들이 죽어나가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나중에 깨달은 것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여 싸우니 어찌할꼬 통곡하는 바로 그 다윗이었습니다. 신약에서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어떤 관계가 되었느냐고 하면, 만약에 내 속에 죄가 없으면 나는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죄인도 아닌데 왜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근데 내가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께서, 죄 없으신 분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을 비로소 알았기 때문에. 성경의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예수님을 친히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백부장이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말.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체험한 그 하나님을 자식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얘야, 솔로몬아, 넌 누구의 몸에서 태어난 줄 아니? 넌 나의 첫 번째 부인의 몸에서 태어난 자가 아니야. 넌 밧세바의 몸에서 태어났단다. 원래 그 밧세바의 남편은 우리아라고 하는 나의 충신 같은 장군이었지. 내가 죄악을 범하고 그를 빼앗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없다고 말씀하시고 내 눈물을 보시고 도말하시면서 나를 용서하셨구나. 그리고 너를 또 태어나게 만들었구나.
그리고 내 마음속에 평생 동안 내가 밧세바를 잊을 수 없는 것처럼 너는 나의 뒤를 이어야 된다. 여러분, 그 말은 웃으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에 그 아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얘기를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를 알게 되었는데,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게 다윗이 발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32편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32편 1절과 2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32편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는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인자와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에게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면 인생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고 하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가지고 고통과 몸부림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보는 순간, 이제 내 삶 속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삶에 합한 자의 모습으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 30년 넘게 하면서 마음속에 항상 있는 갈등은, 하나님, 한 명의 교우들이라도 그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데, 하나님, 누가 예수님을 만나 그러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나요? 오늘 이 시대는 너무나 값싼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 값싼 신앙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고 하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죄에 대해서 듣기도 거부하는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는 진짜 죄인인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너무 필요하고 그의 보혈로서 나의 모든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내 죄를 씻어주셨는데 그걸 진실함으로 체험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오늘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이 사회가 변화되었지 않는 한 가지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그 일과 그 사건은 일어나면 안 되는 사건이었는데 그런 사건은 없으세요? 정말 일하다가 현장에서 그냥 떨어졌어요. 그래서 기절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죽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장사 지냈어요.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럴 텐데, 그 정신이 없는 자가 정말 기도하고 간구하며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그 어린 아이의 그 기도 때문에 그 아버지가 살아난, 그랬더니 살아나고 난 다음에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아주 의학이 대단해요. 아유, 약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 살아난 거는요, 그런 것은 우연이죠. 그때는 운이 좋았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안 계세요? 일하다가 떨어졌어요. 불구가 되고 뼈가 잘라져서 정말 평생 동안 쩔뚝거려도 할 말이 없는데 병원에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어요. 이야, 옛날 같았으면 쩔뚝거리고 다닐 텐데 지금은 의학이 하도 좋아가지고 에이,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사는 것이지. 운이 좋았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사실은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는데,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쩔뚝거릴 수 있는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믿지를 않으니까 우연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어지고, 그래서 돈이 있으니까 살아났네, 좋은 병원을 만났더니 살아났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당신과 어떤 관계 속에 놓여져 있습니까? 저는 참 그 사건만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터질 것 같아요. 짧게 얘기를 하면, 그냥 엄마 말 너무 잘 듣는 그 범생이가 고3 때까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서울대 너무 좋은 과를 합격을 했어. 부모님의 말씀에서 떠나본 적이 없이 길러놨어. 그래서 그 자식이, 엄마, 나 대학 1학년 들어가기 전에 여행 한 번만. 그래, 그러면 한번 떠나가 봐라. 배낭 메고 설악산도로 갔어. 그런데 올라갈 때 여자 둘을 만났는데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데 나중에 보니까 행실이 좋지가 않아. 호스티스 여자야. 그냥 먹고 마시고 피우고 짝짝 씹고 웃으면서 같이 동행해 나가다가 한 여자가 돌과 돌 사이를 건너다가 있기에 그만 미끄러지는 순간에 이 아이가 보고 순간적으로 그 여성을 확 밀어서 그 여자는 간신히 살아났는데 그만 20m 아래 그 바위 아래로 떨어져서 죽었어요. 어떻게 키운 앤데?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이때까지 키워 이제는 앞길이 창창한 그 아이가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살아난 그 여자애가 아이고 운이 좋았네. 야, 한잔하자, 마시자. 어제 살던 대로 오늘도 살고 오늘 살던 대로 내일도 살자. 그러면 여러분, 그 죽은 아이의 생명은 도대체 뭐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분이 처절하게 고통 가운데서 가셨는데도 아이고 운이 좋았네. 인생은 어저께 사는 것처럼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고, 돈 벌려고 사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이고, 많이 벌어서 우리 애한테 주면 더 좋은 것이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인애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계적으로 앵무새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다윗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고백해요. 그게 오늘 있는 이 우리가 읽은 이 구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의 간증이에요. 얘야,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저는 그래서 이 시간 두 번째 질문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 다윗이 만난 하나님,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 그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을 당신도 만났습니까? 그러면 다윗처럼 아들 솔로몬에게 나도 내 자녀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고백하실 수가 있어요? 하여 목사님, 오늘날 가만히 생각하면 이성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요. 과거처럼 무슨 신앙과 종교 그런 걸 가지고 자꾸 얘기해서 스스로 무덤을 파지 마세요. 오늘날 과학 시대입니다. 과학적인 사고방식으로 인정되어지고 이해되어지는 것들은 나는 믿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떠난 것들은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합리적인 과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판단하는, 내가 경험하는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완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으려고 하는 그 이성의 과학은요, 과학은 불완전해요.
어느 정도로 불안전한 줄 아세요? 100년 전에도 과학이 있었어요. 오늘 이 시대에 그 과학 보니까 얼마나 한심하고 낙구되고 뒤떨어졌는지, 그 100년 전에 살던 사람이 과학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보고, 앞으로 100년 후에 있는 그 과학은 지금에 있는 과학을 상상을 하고 초월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있는 과학으로, 과학적인 사고로 생각하니 과학은요 자꾸 변하는 거예요.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나중에는 찾아 나갈 거예요. 제가 간증을 보니까 한동대 김영길 총장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그리스도인의 자매를 만났는데 자꾸 예수 얘기하니까 부담이 되어지는데 그래도 어떻게 결혼을 했어요. 근데 미국 갔더니 최고의 과학자들이 모인 그 나사에서 수요일날 되어지니까 예배를 드리네. 아이고 세상에, 과학자들, 최고의 천체 과학자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아내를 따라 교회당을 나갔습니다. 목사님이 생각하는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H2O를 가지고 아무리 해도 포도주가 안 되는데 어떻게 포도주가 되어지고, 나는 그걸 믿을 수가 없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성경이 초과학이었습니다. 자기의 이상을 뛰어넘는 과학이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한동대 김영길 총장은 아시죠? 여러분, 이성과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온몸으로 체험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다윗이 체험하고 다윗이 고백한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시간이 돼서 저는 여기서 그만 줄여야 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만 생각했습니다. 지난주는 마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마귀도 없고 귀신도 없다는 자들에게 성경이 무엇라고 말을 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결론을 다 맺지도 못하고 마지막 정말 부르고 싶은 찬송도 하나도 소용없이 되었습니다마는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그 위대한 다윗의 마지막에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물려줄 게 하나 있는데, 자기의 노하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재산, 세계 최고의 부자가 빌 게이츠인 줄 알았습니다. 위렌 버핏인 줄 알았습니다. 다윗이요, 지금까지 빌 게이츠가 74억 가지고 있는데 빌 게이츠의 10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나는 솔로몬이 최고 부자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그것을 자녀에게 물려주기보다 더 귀한 것을 물려주기를 원하는데, 다윗, 그 마음속에 간절히 끓어오르는 건 사랑하는 자녀에게 자기의 인생의 경험을 다 부어주기를 원하는데,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알라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만나라고, 그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실 거라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솔로몬아 할지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